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기 자신을 의인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그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예, 5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자, 엘리후의 새로운 등장입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은요, 욥기서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잠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크게 보면은 자, 욥하고 좀 친구들이죠. 친구들 간에 좀 별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3장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죠. 원래는 이제 논쟁이 끝난 거는 27장으로 끝납니다. 27장 끝나지만은 28장서부터 또 31장까지는 욥이 어떤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9장, 30장, 31장은 과거 자기의 번영되어졌던 모습,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28장서부터 시작해 31장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라고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한 겁니다. 엘리후는 아마 그동안에 어디서 쓱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의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죠. 잘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제 변론이 나타나죠. 이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요. 2, 3, 4, 5, 6, 7? 한 6장이죠. 엘리후이 6장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자기가 변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당신의 전능하심, 전능이죠. 전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38장부터 시작되어가지고요. 41장까지 그렇게 아마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엘리후가 이렇게 중간에 딱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은 확고한 답이 없죠. 끊임없이 교착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논쟁의 흐름 속에서 왔는데 새 친구들이 욥을 절대 굴복 못 시킵니다. 왜냐면은 친구들은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들, 그래서 어떤 기계적으로 또는 현세적인 그런 인과응보에 의해서 자기가 추론해서 이 욥의 결과를 보니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추론이죠. 그래서 네가 형벌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욥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이 정도 형벌을 받을 정도의 죄는 자기가 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절대 여기서 굽힐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사실에 기반해서 자기에 대해 의로움을 주장했었고요. 새 친구들은 추론에 의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또 정죄를 했었고,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은 욥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만약에 딱 끝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것보다는 엘리후가 그 논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야, 이거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참 불공평하게 그렇게 불공평한 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든 겁니다. 인류가 앞에서 봤을 때에. 그럼 좀 이 둘이 뭐 다 이 두 논쟁이 답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가만히 보다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좀 변론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신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기 전에 이 불완전한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셔요. 그걸 보면은 엘리후가 그도 비교적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관을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려고 애는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훗은 책망을 하지 않지만은 욥과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분명한 그 엘리후의 변론에는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엘리훗이 그 완전한 계시,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한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완성돼 가지고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아직 불완전한 그 계시죠. 그걸 말씀을 가지고 또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변론 속에는 여전히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이 세 친구들은 이제 그 욥의 고난을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서의 형벌. 근데 엘리훗은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계 또는 어떤 교육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엘리훗은. 그렇기 때문에 세 친구들보다는 그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진일보되어진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성을 노출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단지 어떤 징계 또는 교종 이런 것만 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그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신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엘리후의 변론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훗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그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는 해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은 결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약화되어진 그러한 변론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냥 어떠한 심판자 또는 우리 인간을 교정해 나가는 어떤 교종자 이렇게만 아주 협소한 신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계성도 노출을 하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지만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의 어떤 의로움,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주권이 이렇게 변개되어지는 분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어떠한 초월적이며 또는 기계적인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과 가지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있잖아요. 사랑의 교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한계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또 인간의 지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사실은 조금 높았어요.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 연륜 이것만 가지고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영으로부터 이렇게 숨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지혜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도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포장보다는 과도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엘리웃이 보여줍니다. 엘리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중지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중지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둘의 교착 상태,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고자 그래서 신학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데는 좀 그런 태도로 중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친구들처럼 욥에 대한 그 절규,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이 논리로만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신학적인 역할이죠. 이런 다리 역할, 이 불완전한 논쟁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가운데서 정말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신화적인 역할을 그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가 인간적인 그런 한계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모든 변론이 답은 아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한 계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잣대 가지고 전달해도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계시도 없이 엘리후시 얼마나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 신학적인 지식이 완전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엘리후의 그런 신관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도요 우리가 엘리후시 가지고 있는 그 신관 속에서 우리의 그 신관과 그런 또 부합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성은 우리가 충분히 함께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시간 걸릴지 모르죠. 한 좀 7장이니까 6장이죠. 6장이니까 좀 압축해서 앞으로 요거는 뭐 길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도를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2장입니다. 이제 32장은 33장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되기 전에 그가 왜 이 논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또한 자기가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근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주고 있죠. 자, 32장 1절부터 5절 아까 우리 합독했던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시요 아주 분노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그래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죠. 그 31장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걸 엘리후가 잘 듣고 있다가 그걸 이제 말씀을 욥이 끝이니까는 그 세 사람도 말을 다 그쳤죠. 사실은 27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종결되어졌어요. 그것도 소바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빌다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논쟁은 끝났거든요.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평행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도가 없었죠. 그걸 엘리후시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이 논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2절 보면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엘리후가 누구냐면은 바라겔의 아들입니다. 자, 바라겔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보면은 엘리후시 지금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바로 이 신앙적인 이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음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욥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화내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요. 자,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논쟁을 펼치다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은 사실 욥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9장 2절에 보면은 그도 명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이었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했겠냐 말이죠.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욥도 알죠.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징벌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내가 재앙을 받을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상대적인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절대적 의의를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 한마디도 우리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1000마디 하면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이때 나와요. 그죠? 38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쫙 이야기하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한마디도 여기 못합니다. 너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내가 이런 짐승을 어떻게 만든지 아느냐? 공중에 이 지구가 떠 있는 거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1000마디에 한마디도 말 못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엘리웃은 좀 과도하게 주장을 좀 하는 거죠. 역시 엘리웃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도 인간적인 어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분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게만 화나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요. 너희들은 왜 욥의 이야기를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왜 욥을 그렇게 정죄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욥이 엘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말은 또 다른 하나의 횡포가 되어질 수 있고 폭력 행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욥의 또 다른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리후가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를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이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엘리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재자로서의 취할 그러한 자세가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의를 좀 차리고 있었죠. 왜? 자기는 연소하고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은 연장자란 말입니다. 여러 해의 위이기 때문에 욥에게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으면서 경청했던 그런 미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웃이 그런 예의를 갖추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욥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그가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논쟁에 끼어들죠. 만약에 엘리웃이 이때 같이 논쟁에 끼어들어 버렸으면은 이제 막 또 4명 대 4대 1로 논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욥이 다 끝나고 나서 엘리웃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듣고 나서 대답해야 되지, 사연도 다 하기 전에 미리 막 이야기해 버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미련해서 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이 3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지금 이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엘리후가 그런 면에서는 좀 지혜로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절에 보면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를 냈죠. 자,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자기가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기를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 이야기에 혹시 이야기 끼다가 혼난 적 있습니까? 이름 시키게 하면 어린 놈이 그냥 어른들 얘기하는데 낀다고. 그 짝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마치 지금 자기가 젊은데 함부로 껴들었다가는 자기가 정말 이게 낭패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자기가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뒷전에서 내 의견을 감히 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연륜이 많은 자들이 지혜를 가르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연륜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에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제 자기가 변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딱 들이댑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 그 하나님의 그 영감, 하나님의 그 영 이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밑자락을 다 깐 거죠. 밑자락을 다 까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죠. 그렇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연륜이 쌓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부족의 부족장이라든가 추장은 누가 합니까? 최고 연령이 많은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이 맞죠. 그 연장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부족을 이끄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것이 완전히 뭐예요? 요즘 얘기로 뭐 깡패라고 하죠. 뭐 나이 많은 게 깡패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이가 많은 것이 한때는 아주 그냥 유세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통할까요? 지금 나이 얘기했다가는 난리 난다 젊은이들에게. 왜? 지혜롭지 못함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때 과거에는 어떠한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다음 어른들의 말을 듣는 이러한 것들을 했던 그런 문화 풍습에 의해서 혹 억압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풍습에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는요, 나이 들었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이 처먹은 게 유세냐 하면서. 진짜요.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막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이 얘기하면 너 몇 살이야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통했어요. 옛날에는 너 몇 살 하면은 저는 뭐 40 몇인데요. 이놈아 내가 60이 넘었어. 막 이러면 이제 통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너 몇 살 하면은 네 나이가 뭔 게 무슨 유세냐?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막 반말하면서 덤비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꼰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예요. 그 보십시오,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서 그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니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니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고 과거에는 그래도 기독교인 하면 뭔가 사람들이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 하면은 얼마나 비하하는지
그냥 눈을 내리 깔고 쳐다보는 그런 시대로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가 성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우리가 정말. 그러니 이 엘리후가 정말 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왔을 거예요. 보니까는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엘리후가 욥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욥의 친지로서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도 어른들이 이야기니까 경험이 있고 지혜롭겠지 했는데 이야기가 점점 그냥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꼭 나이가 있어서 지혜로운 건 아니구나. 이것을 엘리가 깨닫고서는 아주 담대하게 지금 이 논쟁에 끼어든 겁니다. 이것이 이제 8절에서 이렇게 한 거죠. 9절에서.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도 내 말을 하겠다. 어른답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얘기하고 싶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엘리후가 꼭 나이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지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지혜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좀 높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1절부터 보면 또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자기가 중재하는 이 변론하는 이 필요성을 이제 자기가 보여주죠. 그 의지를 아주 그냥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그런 모습이 14절까지 나타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욥을 죄인으로 막 정죄했던 그러한 그 친구들, 그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변론했던 현세적인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이죠. 지금 그 엘리후가 봤을 때는 그 너희들의 추론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욥의 주장을 이길 수가 없었다. 왜? 욥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주장은 욥에게 있어서는 아주 편협적인 그러한 논리에 입각한 증거 없는 추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신중에 거듭했지만은 그 변론에 하기 앞서서 아주 신중하게 그 사태를 파악했지만은 이 세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제 누구에게 공을 돌리냐면은 하나님께 공을 돌립니다. 아니 내가 가만히 이 엘리후가 보니까는 욥 친구들이 우리가 진상 다 파악했다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엘리후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공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선에서 내가 이거 변론해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근데 당신들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욥을 거꾸로 설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이 논리,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이 인과응보론에 기초한 그런 논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에 의해서 지금은 또 변론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14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15절 보면은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 이러더라. 그러죠. 이 욥이 28, 29, 30, 31장 같이 쫙 이제 이야기하니까는 욥이 그런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가지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엘리후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이제는 내 본분대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왜냐하면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지금 엘리후의 안에는 막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 포도 이 부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 술은 막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팽창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헌 부대에 넣으면은 찢어지죠. 팽창해 버리니까. 그럼 새 부대에 넣으면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엘리후의 심정은 그 새 부대에 그 술을, 포도주를 넣는데 그것마저도, 새 부대마저도 폭발할 정도로 막 발효가 돼가지고서는 그 정도의 지금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엘리후가 너무너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31장까지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나 하고 싶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이 확신 가지고 내가 이 진리를 내가 규명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규명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소위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그러한 신관이죠,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는 그도 하나님이 이 완전한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관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겐 간직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 이웃들, 이 세상에 우리는 부활인으로서의, 그리고 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엘리후보다는 우리 안에 새 부대의 포도주를 담으로도 터질 정도의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는 그 진리에 대한 그 가득함이 차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왜 입을 딱 다물고 계실까요? 우리는 엘리후는 그걸 지금 견뎌내지 못해가지고서는 폭발 지경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해야만이 내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걸 꽉 그냥 절제하면서 누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너무 절제형이 강해가지고서는 꽉꽉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엘리후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긍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엘리후가 정말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깊고 넓은 것 같아. 이것을 막 전해주고 싶어가지고서는 안 될래 하지 못하는 이 엘리후의 심정,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완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못하는, 막 안으로 꾹꾹 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심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 있어야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몸소 행해야만이 이것이 역사로 나타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환경을 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가득 찬 우리들, 그래서 진리 위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 엘리후의 열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그래요. 엘리후는 아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요거 제가
그런 지나가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아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 그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간직한 자들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말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아주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견딜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을 세상에 빨리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들의 열정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엘리웃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는 아첨하지 않겠다 그래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 비록 연장자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그런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에 의해서 자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이 변론에는 객관성과 이 타당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왜? 사람 앞에서 자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직한 마음을 엘리후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지금 22절을 보면 그죠?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속히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 행위를 하나님 다 목도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을 확고히 믿고 있는 엘리후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관,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전해주겠다. 물론 한계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32장까지 마치고 33장부터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엘리웃을 보면서 정말 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 신관에 대해서는 33장부터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32장에서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 진리, 소위 이제 자기가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행할 일이다. 한결같습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의 한결같은 그런 심정,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사명인 줄 아시고요. 이 정말 귀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과 용기를 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